말씀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심령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녹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아이들, 요즘 학생들은 참 얼마나 편안할까. 예전보다 참 많은 혜택을 누리고 도시락을 못 사가고 또 차비가 없어서 걸어가고 하는 이런 일들은 거의 없는 그런 참 편안한 삶을 살아간다. 라떼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이 든 사람들이 라떼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내 때는 이렇게 했다 하면 벌써 아이들이 고개를 돌리고 길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라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라떼, 그때는 도시락 못 사다니는 학생들이 반에도 꽤 많이 있었고 점심때 수도가에 가서 물배를 채우는 친구들도 꽤 있었습니다. 차비가 없어 먼 학교를 걸어서 오는 친구들도 꽤 많았고, 또 수업 시간이 되면 앞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러내요. 공락금 안 냈다고 그 아이들을 불러내가지고 빳빳한 출석부를 가지고 머리를 탁탁 치던 그런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그 선생님들 전부 다 잡혀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맞아도 아무 소리 못하고 오히려 더 부끄럽고, 어떤 선생님은 집에 가서 공락금 가지고 오라고 쫓아보내는 선생님도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보면 그때를 비교하면 세상 걱정할 게 뭐가 있는가,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참 많이 풍족해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아이들이 고백하는 편지글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아이들에게도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 어떤가를 한번 여러분 깊이 살펴보아야 됩니다. 강아지라도 붙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공부만 하라고 나를 내몰고 있습니다. 아빠는 꾸지람만 합니다. 내성적인 성격인 나는 선생님에게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 동네 한쪽 구석에 모여있는 오빠들이 나를 너무나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평생에 그렇게 친절하게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빠들이 불량배라고 욕먹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그 오빠들을 따라갔습니다. 나를 예쁘다고 칭찬해주는 그 말에 공주가 된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동네 오빠들에게 윤간을 당하고 난 뒤에 한 중학생이 있었던 편지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있었던 편지글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야 병신아, 이 바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아버지의 말을 항상 기억을 하고 기가 죽어 주눅이 들어 우울해집니다. 난 참으로 슬픕니다. 여러분, 무심코 내뱉은 이 말이 우리 자녀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또 그들을 어둠에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외로웠다는 것입니다. 함께 대화해 줄 상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빠도 바빠요. 엄마도 바빠요. 선생님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대화의 상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량배 오빠들이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그 오빠들이 나쁜 줄 알면서도 그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아서 그 꼬임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가 지금 부드러운 말만 한마디 해주면 자기 생명이라도 목숨이라도 바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 아이들, 우리 학생들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은
다윗이 쫓겨가면서 쓴 그런 시편입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인,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 중에 가장 잘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썼던 그 시편이 오늘 바로 시편 3편 본문입니다. 남도 아닌 아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도망을 가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누구한테 손을 벌리겠습니까? 창피해서 말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의 위급한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당한 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물에 빠져서 호우적대고 있다, 살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사업상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자녀가 위험한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쁘다고 일 핑계대고 가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죽었던 우리나라 최고의 인문학자 이어령 박사, 이분이 자기 외동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바빴답니다. 대학 교수로, 칼럼니스트로 강연을 나가야 되고, 그래서 늦게 집에 들어오면 집에 와서도 책을 보고 뭔가 논문을 준비하고 글을 써야 되니까 이 아이가 와서 그 입은 옷을 자랑하고 아이가 와서 뭔가를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걸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했던 말은 얘 나 바빠, 아이를 쫓아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딸이 먼저 죽었어요. 대단히 똑똑한 딸이었습니다. 이화여대에서 2학년을 월반을 할 정도의 똑똑한 그런 딸이었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이 딸 때문에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딸이 아버지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정말 그때 아빠의 손길이 정말 필요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손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딸이 죽고 난 뒤에 아버지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얼마든지 너를 안아주마.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너에게 시간을 할애하마. 그리고 마지막 죽으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천국에 가면 내 딸 미나를 만나서 그때 하지 못했던 것을 해주려 합니다. 사업이 아무리 바빠도 자녀보다 더 위에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하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내 자녀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사를 제쳐두고 자녀가 물에 빠져 있다면 이를 제쳐두고 아이를 건져내야 됩니다. 자녀가 위급한 순간이 있다면 빨리 달려가서 위급한 순간에서 그 아이를 건져내야 됩니다. 안전한 곳에 두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위험한 상황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부르짖는 소리,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현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자녀의 도움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입고 먹을 것 주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돈 벌여주잖아, 용돈 주잖아, 등록금 대어주잖아, 옷 사주잖아,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주잖아. 그것만 가지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진정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들의 처지를 알아보고 진정한 도움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다윗이. 우리나라 발전 속도에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온 국토가 폐허가 되어 있던 이 땅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폐허가 된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참전했던 용사들이 우리나라 와보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지? 세계적인 축제 올림픽도 치루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경기인 월드컵도 우리나라에서 치루었습니다. 운동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놀라운 결과를 나타냅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 1등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 이용률 세계 1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와이파이가 이렇게 곳곳마다 터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논문 발표 1위, 배 만드는 조선 세계 1위, 휴대폰 1위, 반도체 1위. 전자제품은 예전에 우리 여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코끼리 밥솥 얼마나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코끼리 마크만 찍히면 보온 물통도 좋고 요즘은 그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밥솥이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물통이 너무 좋습니다. 이미 전자제품은 일본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일이 더 참 많습니다.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 교통사고 세계 1위, 그것도 어느 정도냐? 미국의 4배, 영국의 6배, 40대 사망률 1위,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1위가 있는데 청소년과 아이들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나라가, 왜 이 아이들이 왜 자살을 하고 왜 이렇게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을까요? 이 자살로 몰아가는 무거운 환경이 우리 자녀들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가수인데 그룹으로 있는 자우림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낙화라고 하는 곡을 발표를 했는데 안에 내용이 이랬습니다. 모두들 잠든 새벽 3시 나는 옥상에 올라갔죠. 하얀 십자가, 붉은색 십자가, 우리 학교가 보여요. 조용한 교정이, 어두운 교실이, 엄마 미안해요. 아무도 내 곁에 있어주지 않았어요. 아무런 잘못도 나는 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미워하나요? 난 매일 밤 무서운 꿈에 울어요. 왜 나를 미워했었나요? 꿈에서도 난 달아날 수 없어요. 사실 난 더 살고 싶었어요. 이제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모두들 잠든 새벽 3시 나는 옥상에 올라갔죠. 하얀색 십자가, 붉은색 십자가, 우리 학교가 보여요. 내일 아침이면 아무도 다시는 나를 아마 가사에서 여러분 짐작을 해보셨지만 왕따로 인해 가지고 자살한 어느 여고생의 실화를 이 노래의 가사로 이렇게 만들어 적었습니다. 이 노래는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그리고 집단 따돌림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노래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에 우리 아이들을 대적하고 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을 밝혀주는 이 공부가 침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웃고 놀아야 될 친구가 적이 되고 있어요. 마음을 열고 기대해야 될 부모가 두려움의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지금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아들이 치는 자가 되어서 다가오듯이 진정 친해야 될 많은 것들이 적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이들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누구에도 도움을 얻지 못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에게 생명을 맡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신없이 쫓겨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고요, 제대로 씻을 시간도 없습니다. 아침을 차려놓아도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책가방 들고 학교를 갑니다. 머리 감을 시간도 없어서 밤에 미리 머리를 감을 정도입니다. 밤늦게 들어와 지친 모습으로 잠드는 이 아이들을 보면 다윗을 보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들의 아이들이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산다고 더 행복을 느끼고 사는 것은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억눌려 사는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지를 못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 5월달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의 달인데 계절의 여왕이 온갖 꽃이 피고 만발을 합니다. 초목이 푸르릅니다. 이거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데 그걸 느끼고 할 시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가꾸어 놓은 좋은 공원들이 있고 또 많은 시설들이 있지만 그건 아이들이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요즘 아이들은 우리 때보다 참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 혼자 생각입니다. 좋은 시설이 있으면 아이들이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잘 가꾸어진 공원이나 또 풍부한 용돈이나 좋은 환경, 이런 것들보다 그들의 아픔을 알아주는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자녀들이 놀 수 있는 참 공원이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참으로 필요한 것은 힘들지? 너 참 어렵지? 얼마나 고생해? 하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우리 주님이 좋은 것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물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듦을 아시니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 앞에 가서 울어보십시오.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 때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눈물 쏟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따뜻하게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이 주님께 다가올 때 막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힘들고 지칠 때 그의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그 형편을 알아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 아이의 지금 생각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 이것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형편을 알아주는 사랑의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야 됩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를 지켜줄 목자, 방패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적이 많고 치는 자가 많아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피할 곳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방패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를 지켜줄 목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보장할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적을 유인하기 위해서 매복을 해놓든지 함정을 파놓아 놓고 도망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이 계곡만 지나가면 내복병이 나와서 저들을 섬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가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깊은 산속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도 튼튼한 통나무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비바람이 폭풍우가 몰아쳐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든든한 통나무 집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험악한 세상에 살더라도 그들을 막아줄 방패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늑대와 이리를 막아줄 목자가 만들어준 울타리가 있으면 양은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힘든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피할 곳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울타리를 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적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울타리,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목자가 만든 울타리는 늑대와 무서운 짐승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울타리, 그 방패가 무엇입니까? 실력입니까?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됩니까? 많은 공부하고 실력을 갖추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평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재산입니까? 물질입니까? 그 재산이 이 자녀의 행복을 책임져 주지를 못합니다. 부모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도 행복한 삶을 꼭 살아간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재주를 가지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꿈이 있고 용기만 가진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자녀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3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에게는 아무런 힘 없었습니다. 조그만 소년이었습니다. 갑옷도 없었습니다. 창과 칼, 방패, 아무것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진정한 갑옷을 입혀줘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입니다. 대신 싸워주시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곳에서도 건져내야 됩니다.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안전한 곳은 아버지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부모들은 나이가 차게 되면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은 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 줘야 됩니다. 너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영원한 하나님 아빠가 계셔. 소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한 방패가 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5절의 말씀과 같이 누워 자고 깰 때라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1999년도에 이태리 영화입니다. 로베르토 베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각본도 하고 주연도 하고 감독도 했던 이 영화인데 이게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외국 영화가 미국의 아카데미에서 이 상을 받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것인데 이태리 영화가 상을 받게 됩니다. 배경은 1933년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 발발을 하고 이태리는 파시즘이 막 이렇게 창궐할 때입니다. 주인공은 귀도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귀도는 이태리 사람인데 태생은 유태인이에요. 이 유대인으로서 이태리 사람입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바텐다라는 삼촌과 함께 살면서 내가 조그마한 서점을 하나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꿈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교사인 한 도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와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만에 그 사이에서 아들 조슈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정말 이 주인공 기도의 꿈처럼 조그마한 서점을 운영을 하면서 이 세 식구가 정말 오손도손 재미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일의 유대인 학살 정책으로 조슈아의 생일날 기도하고 조슈아가 잡혀가게 됩니다. 유태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부인은 이태리 사람이니까 도라는 안 잡아가요. 근데 이 부인도 자기도 잡아가달라는 겁니다. 아들도 잡혀가고 남편도 잡혀가는데 나 혼자 여기 있으면 뭐하냐? 잡혀갑니다. 근데 옷 색깔이 달라요. 유태인들은 검정 옷, 이 사람은 다른 옷을 입혀놓습니다.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 조슈아에게 수용소의 공포를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코믹하게 나옵니다. 아들 조슈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이건 게임이야. 1000점을 얻게 되면 너에게 탱크를 줘. 1000점을 얻기까지 너가 잘 숨어 있고 이 게임을 잘 이겨나가야 돼. 들키면 안 돼. 수용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협조를 해줍니다. 이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여기가 죽음의 수용소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를 못하고 아버지의 코믹한 행동과 아버지의 재치 있는 여러 가지 때문에 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 이제 940점 정도 맞았어. 60점만 더 차면 탱크를 선물로 받을 수 있어.
아버지 기도는 이상한 느낌을 칩니다.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며칠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을 감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숨겨놓고 자기 부인을 찾습니다. 부인을 찾다가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 손을 잡혀가지고 군인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아이는 뒤쪽에 숨어 있어요. 마지막까지 아이에게 윙크를 보내고 우스꽝스러운 걸음걸이를 하면서 이것이 게임이라는 것을 아이에게 마지막까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윙크를 하고 얼마 있지 않아 탕탕탕 하는 여러 발의 총성이 들립니다. 아이는 계속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아버지와 약속이 아무도 없을 때 나오게 되었는데 수용소 안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군 탱크가 저기서 쫙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천점을 딴 게임의 대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얻은 탱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차병의 도움으로 전차 위에 탁 올라타게 됩니다.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대로 게임을 해서 내가 이겨서 이 탱크를 따게 되었다. 탱크를 타고 가다가 헤어졌던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 해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행복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걸으면서 게임을 하면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즐기며 즐겁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울타리가 되었고, 아버지가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고, 아버지가 그에게 함께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조슈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화 맨 마지막에,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제 아버지가 희생당하신 이야기, 그날 아버지는 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나레이션으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안전한 장소를 우리도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을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중요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녀들에게 우리 그 길을 막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만 입학하고 고3 정도만 되면 교회 가려고 하는 아이 길을 막아버립니다. 학원가, 보충수업가, 학교가, 교회는 무슨 교회, 대학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신앙교육을 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 가도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주일날 주일 성수에도 얼마든지 좋은 대학 입학하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주일 하루를 온전히 7시 일부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그 예배를 다 드리고도 마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서울법대 장학생 들어간 걸 저는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학원 보내고 안 보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아침에 학교 갈 때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학교를 갑니다. 밤늦게 올 때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를 들어가요. 아버지가 삼성의 부장이었는데 창원에 좋은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 살지를 않고 교회 옆에 있는 주택을 얻어가지고 그 주택에서 교회하고 가장 가까운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이가 외동아들이에요. 인물도 잘났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고3이 되었는데도 옆에 후배들 상담을 해줍니다. 모범생, 공부 잘하고 신앙 좋은 이 친구가 상담해 주니까 전부 다 후배들도 그 말을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실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부터 그렇습니다. 주일날
농사 일이 있으면 농사 지으러 가버려요. 여러분, 농사가 우선이에요? 믿음과 신앙이 우선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로드스 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미 약속된 날이에요. 이 날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날 해서 안 되는 일 같으면 오히려 일을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길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살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생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통해서 100배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마련해야 될 우물은 믿음의 우물입니다. 쉼없이 솟아오르는 생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힘든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모의 참된 도리가 됩니다. 세 번째는 안전한 곳만이 아닌 풍성한 곳이어야 됩니다. 5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전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안전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안전한 곳에 함께 있어야 될 것은 풍성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사마리아는 아람 군대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성이 정말 튼튼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아무리 위력이 있어도 그 성을 함락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 자체는 안전했지만 굶주림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굶주림으로 인해서 인간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한 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은 안전한 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안전과 함께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맛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850대 1에 큰 능력을 행하고 난 뒤에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숨은 곳이 그리 시내가입니다. 그곳은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안전만 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곳만이 아니라 이 흉년 가운데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이 엘리야에게 그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풍성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 가는 곳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었습니다. 피난처는 눕고 자고 깰 곳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러한 풍성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토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안전한 곳만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곳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도 안전한 곳만이 아니라 풍성한 곳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좋은 꼴과 물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무엇으로 이 우리 자녀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풍성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학교 갈 때 아빠,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할 때 그냥 보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어요. 자녀에 대해서. 그 나가는 아이를 야 이리 와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이를 지켜주옵소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이 아이를 지키시고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 아이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받고 나가는 아이는 얼마나 든든하지 않겠어요? 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복을 비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줘야 됩니다. 스스로 밖에 나가 이기며 살 때까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삭의 재산은 에서가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받은 야곱이 더 나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많은 자식들 중에 유다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족속을 가장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것은 좀 작게 줄지라도 기도는 적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의 응답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윗에게 항상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좋은 부모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다 힘들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울 자가 없으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도와야 됩니다. 무엇으로 도우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들이 외로워요. 한 마리의 토끼를 놓고 여러 마리의 사자가 서로 먹겠다고 노려보는 상황에 놓인 것과 같습니다.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91편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랭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흐르는 연병과 백조에 항백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그들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 원해야 됩니다. 시편 95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시편 95편 7절에 대저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다윗과 같이 험한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자녀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소개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을 맡김으로 이 자녀의 모든 삶이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저들을 인도하고 저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의 그 앞길을 하나님 지키시고 그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평탄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